네, 오늘은 8월 25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국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성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심판하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전의 죄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터부시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문화가 되어지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심판을 해라.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말은 직접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네가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요. 그 죄가 어떤 거냐 하면 피를 흘림과 우상을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림과 우상을 섬김. 이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께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되었고 연한이 찼고 그래서 너희는 능욕받고 조롱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되었다. 연한이 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말이죠. 인내하고 참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 그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 죄가 뭔지 보십시오.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에게 짓는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관들은 권세로 피를 흘리고 또 이간을 붙이고 음행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자매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 이게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고 이웃을 속이고 이런 부정한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대다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대한 범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산 위에 재물을 먹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골고루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정한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좋아한다는 말은 문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웃집 여인과 간음하고 심지어 자기 자매와 간음하는 것, 이게 문화가 된 나라, 이게 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 문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참고 그 은혜를 주시다가 은혜가 연한이 되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시간이 되었고 연한이 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가 되었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를 건너는 것이 뭐 꼭 그렇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단횡단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무단횡단은 죄가 된다, 경범죄가 된다 하고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단횡단을 하면 경찰관들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죄가 아니다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이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시고 죄가 죄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셔서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죄라고 알고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